하버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떤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할까?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글을 잘 쓰고 싶다. 많이 안다는 것하고 그 아는 것을 표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우리가 쭉 선생님들한테 배워보면 많이 아시는 것하고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학문적 실력이 뛰어나고 해도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학문적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잘 표현을 하니까 그 표현을 하니까 그 글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지 간에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알겠고 이해가 되고 따를 만하고 그러니까 잘 표현하려면 요지가 확실해야 되죠. 분명해야 되죠. 글을 잘 쓰는 방법도 똑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요즘 시대는 짧은 글을 읽는 시대예요. 영상도 짧은 것을 보는 시대고 10분만 넘어가도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표현력이 중요해졌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얼마나 요지에 맞춰 설명을 하고 그것을 쓰면서 또는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가. 근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점점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분 10분 넘어가는 좀 긴 글이나 좀 긴 영상은 아무도 보려고 하진 않죠. 사실 요즘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태도 고도 시리즈를 지금 하고 계신데 4번째까지 하셨거든요. 아마 5번째까지 하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실 것 같은데 이 태도 고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걸 듣냐? 잘 안 듣는단 말이죠. 몰라서 안 듣냐? 아닐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설교가. 들으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좀처럼 잘 안 들어요. 좋은 거 알면서도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를 3분짜리 요약을 해가지고 계속 띄우거든요. 지금 4번째 게 띄워졌나 3번째 게 띄워졌나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여튼 잘 표현하는 것은 요지가 확실해야 되고 무슨 말하는지 정확하게 들려야 되고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렇고 근데 반대로 글을 읽거나 또는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요지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 긴 글을 읽든 짧은 글을 읽든지 간에 지금 저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따라가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흐름에 맞춰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와 같아요. 오늘 저자가 분명하게 어떤 분명한 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본문 읽는 내내 헤맨다고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3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3가지 이야기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다는 부분.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죽는 장례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의 족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 얘기가 세 번째 얘기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두라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이 글을 쓴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저자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두라가 후초를 맞이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 구두라라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구두라라는 여인에게서 최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6명 내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한 10명쯤 낳았다고 합시다. 그냥 딸을 중간에 한 4명쯤 낳고 3명이나 4명쯤 낳고 아들을 6명 낳았다. 그럼 10명의 자녀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따로 뭐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연년생을 낳았다 하더라도 10년 내내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은 최소한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견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시간 순서대로 서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를 따지고 보면 지금 지난 우리 어제까지 해서 본문에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40세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몇 세라는 뜻이에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140세라는 얘기예요. 140세의 후처를 맞이해서 10년에서 15년을 거쳐서 아들을 6이나 낳았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140세의 노인이 175세면 돌아가시는데 한 150세, 155세까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이거는 아니 오히려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140세에 낳은 이 아들들은 더 기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 기사는 이 뒤에 기록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삭 낳기 이전의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제 결혼해서 이스마엘 낳은 그 이후나 그때쯤에 또 다른 후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게 바로 구두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들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이 다 시간적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이게 진짜 저 앞에 있었던 일을 뒤에다 기록한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아브라함 장례를 보면 이 의심이 조금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7절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라고 하거든요.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소천을 한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장례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라는 얘기는 이삭이 몇 세란 뜻이에요? 100세 때 나왔으니까 이삭이 75세란 뜻이죠. 자 여기서 문제 그 성경 지식 좀 아시나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들들을 낳잖아요. 쌍둥이 낳거든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몇 세에 낳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60세거든요. 60세. 이삭은 40세 때 결혼을 하고 60세 때 자녀를 낳아요. 그럼 60세 때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세예요? 160세겠죠 당연히. 죽기 전이네.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쌍둥이를 봤어요. 그렇겠죠. 60세 때 낳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175세 때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삭이 쌍둥이 낳은 기사는 언제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19절부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기사가 나온다고요. 시간 순서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시간 순서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두라의 후처의 이 내용도 이거 시간 순서가 아닌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벼랑간 이스마엘의 족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스마엘의 전체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그가 어떻게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기자가 왜 벼랑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또 앞에 배치하고 갑자기 왜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슨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시간을 뒤죽박죽 만들면서도 이 기사를 연속적으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글들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25장 5, 6절의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5, 6절의 이 요지는 구두라 후처 이야기를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직을 보여주는 내용이 돼요. 5절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 왜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일한 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자기 서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낳은 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하면서 그 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요지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후생들도 있었는데, 여러 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서자들은 지금 이삭과 분리시켜서 내보냈다. 그들에게도 적당히 재산을 주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분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초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초점을 다 이삭에게 두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이 이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도처에서 자기 이름으로 민족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자가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이삭에게 주었다. 상속자는 이삭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5장 9절로 가면 또 알 수 있어요. 25장 9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상주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합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 두 명이 장사를 했다고 나오죠. 근데 11절에 딱 가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없고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하는 내용을 딱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을 옆으로 딱 치워버려요. 이스마엘 옆으로 딱 치우면서 그냥 그렇게 버렸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본문에서 이스마엘 족보를 거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또한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그 자손이 살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내용을 하면서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이삭에게 맞춰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본문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삭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삭이 쌍둥이 낳았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또 다른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기자는 사건 순서를 뒤집어하면서라도 이삭을 정중앙에 내세우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 주변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지금 정리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약속의 아들, 그 태어난 그 약속의 아들 유일한 독자 이삭에게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집중은 다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아들들에 대한 것은 요약적으로 설명해서 옆으로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이삭에게만 내가 집중하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삭에게만 오로지 집중해서 이삭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소중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뭘 먹고 뭘 입고 살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다른 어떤 주변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핵심,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주변적인 것들은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것들을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중해서 이삭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을 상주로 세우고 최고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생들과 이스마엘을 고루고루 복을 주시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시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감염자가 어디로 돌아다녔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비난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또 중국과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전염병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정부는 내가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진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봤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것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하여튼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안 되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중국 정부가 마스크만 여기저기 공수에다가 나눠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일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해야죠.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 고민해야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봉급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회사에 두셨는가? 내가 지금 이번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공부를 하게 하셨는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 그 시선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분의 요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시선이 있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봐야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한번 잡아뜨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내가 이와 같은 사람과 부딪혀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연단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은 없다고 하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말씀 전해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고치시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셔서 우리도 너희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어주고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도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바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방향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고민을 해야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거긴데, 내가 가는 곳이 그 학교고, 내가 가는 그 학원이고, 내가 가는 곳이 내 가정이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그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제자 삼을까? 거기서 일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반드시 넌 내 제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이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까?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해야 하는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실 건데, 주님, 내 인생에서는 주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시선이며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해요. 그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 어딘지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워 고치는 그 사역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